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이게 반복된다.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못 배우는 인간은 배울 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코스 40년의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흡사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몇 군데를 살펴보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첫째가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자유가 중요하고 해방, 광복, 이 치유,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만성 피로가 쌓이면 병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계속 일본 그것들한테 눌려가지고 살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것은 회복이, 치유가, 광복이, 자유가, 해방이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했는데, 애굽에서 벗어나고파 해서 딱 벗어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벗어나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놈의 직장 때리치워야지. 내가 이 직장을 언젠가는 사표낼 끼다. 사표내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작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찌 될까요? 정작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갈 데가 없대. 친구를 만나도 1시간 밥을 먹고 나면 친구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자기는 갈 데가, 놀 데가 없대. 이게 하루 이틀이지요. 그 일을 복이 많은 게 약간 조직에 몸을 담가야 조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망할 놈의 직장 언젠가는 사표내고 내가 뒹굴뒹굴 하루 종일 늦잠 자리를 했는데, 요즘은 매일 늦잠 자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인 권사님이 밖에 안 나간다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할 때는 벗어나려고, 출애굽하려고 해방을, 자유를 찾았지만 정작 자유가 만포장으로 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자유가 왔건만 앞에 가니까 자유가 끝이 아니고 홍해가 탁 가로막아요. 홍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그런 걸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와요. 가도 오도 못하고 하도 말도 못하는 참 진퇴양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홍해를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상 가장 큰 찬양 콘서트가 홍해를 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위기가 올 때는 죽을 것만 같고 여기서는 인생이 쪽박 찰 것 같은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항체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괴롭히던 애국 군대가 거기서 진공 빨대 청소기가 돼서 쫙 빨아당겨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 적군들을 대청소를 한 곳이 홍해 바닷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존재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널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큰 문제를 건너가고 추월하고 점프하고 뛰어넘는 것도 되지만은, 그때에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대적이 싹 사라지는 게 홍해예요. 또 홍해를 건넜다고 또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호사다마요.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영감 주거비. 딸년 시집 보내고 나면 엄마가 암병이 생기고, 이게 물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 들이닥치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손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면 안 되고, 왜?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신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이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촛대가 이 시대에 어디로 향하느냐, 그거를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토록 소원하던 자유가 광복절이 해방이 왔거든요. 잠시요. 그 기쁨도 잠시요. 홍해가 탁 틀어막으니까 어따 죽었다. 어땜시 여기까지 거지고 와가지고 어때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거지고 와서 집단 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온갖 원망을 다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난 데는 감쪽까지 또 알랑꼴라리 이러면서 또 거기서는 또 막 북치고 장구치고 겁나게 큰 찬양 콘서트를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말씀이 큰 그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큰 찬양 집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엄청나다, 겁나게 허벌나게 좋다, 그래 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사흘길을 가니까 마라그네, 수로 광약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가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작심삼일이라고, 뭐든지 우리의 유통기한이 3일이 많아. 3일 보면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도 3일만 지나면 생선처럼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 아무리 좋은 손님도 유통기한이 3일에서,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주일이 지나고 나면 3일 기도회가 수요일에 오는 거예요. 또 3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안 되는 것들은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게 유통기한이 한 3일쯤 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아무리 연말연시에 송구 영신제 때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해도 3일만 지나면 이게 한없이 헷갈리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니 사흘길을 가고 나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유통기한이 끝나고 마라를 맞이하니까, 마라는 게 물이 쓰다 이 말이에요. 물도 못 마시고,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견디는데요,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이 생명수예요. 물이 생명수.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똑 떨어지니까 또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삐겠다가 깝쳤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노애락이 우한질고가 계속 큰 축복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오고 큰 위로가 오고, 큰 축복을 받고 큰 어려움이 오고, 이게 항상 인생은 일머리가 썰머리가 오르막이 내리막이 이게 교차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너무 찔찔 짜지 말고, 그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너무도 해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여기에 마라를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사랑도 반응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임이 있다. 설레임이. 가슴이 설레이고 이렇게 약간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때가 좋은데. 근데 어떤 인간을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맛이 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늙었다고.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아직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도 반응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 통과해서 광야길 그 도정에서 사건을 만날 때 4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미동을 안 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꼼짝을 안 해.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래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잊혀진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뭐가 막 보고 싶고 이런 뭔가 이게 호기심이 막 일어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 해가지고 뭐 보름달을 봐도 보름 아이가 보름이가 밝다이가 이런 거는 멋대가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심각한 거는 아무런 반응이, 감각이, 미동이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단계예요. 병도 진짜 무서운 병은
못 느껴 본인이 화상을 입어도 모르고 본인이 상처가 있어도 이게 신경 조직이 죽어버려 가지고 신경이 마모가 돼 가지고 감각을 못하는 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고 시험을 주고 도전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꼼짝을 안 하고 미동도 없고 그런 상태가 제일 불행한 상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불평을 해, 불평을.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왕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가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예요. 이게 또 쉬운 거 아니에요, 보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지금 사람이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첫째 반응은 미동을 안 한다. 관계 날쌘이다. 꼼짝도 안 한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개념 상실, 의욕 상실. 이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 단계는 쉽게 그냥 불평하고 내가 저놈 자식 만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이놈의 직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가 쉽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원망하는 걸 죄라고 기록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짜증을 내다 보면 그게 말이 씨가 되고 안 되겠지, 사람 분리 되겠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 자꾸 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해결해서 더 문제를 만들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거기 마이너로 흘러가요. 거기 삐딱선을 타고 거기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원망하는 걸 아예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시거든요. 이 문제의 모든 것에 지금 인생길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모세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방법 보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던